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저희 요한을 다락에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리,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저녁 기도에 힘쓰니라. 모인 무리의 수가 한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 가운데 일어서서 가로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예수 잡는 자들을 지로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이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회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게 되어 본 방언에 그 밭을 이르되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로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리워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로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저희가 두 사람을 천하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을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저희가 기도하여 가로되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를 버리옵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다 같이요.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저가 11 사도의 수에 가입하니라. 아멘. 이제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셨고 더 이상은 세상에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신 명령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명령입니다. 이 예수님의 명령을 받은 제자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것을 보자마자 제자들은 즉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의 고향은 대부분 갈릴리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세상에 계시지 않으니 갈릴리,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한 사람도 고향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을 지켰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는 명령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질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는 말씀하셨지만 얼마 동안이라고 하는 기한은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저들이 기다린 기간은 열흘입니다. 열흘 후 오순절날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하지만 이때 제자들은 열흘을 기다리면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기다리라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참 훌륭한 순종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첫 번 사역지는 개척한 지 몇 년 안 되는 아주 작은 교회 교육부 전도사로 제가 섬기게 되었는데, 이제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이제 여러 가지 데코레이션도 준비하고 여러 가지 준비할 것이 많아 분주하게 일하고 있는데, 벤자민이라고 하는 개구장이가 자기 누나가 열심히 이 성경학교 준비하는데 자꾸 방해를 하며 옆에서 못 살게 구는 겁니다. 그래서 불러서 너 저 방에 들어가 있어. 나오라 그럴 때까지 꼼짝 말고 그 방에 들어가 있으라고. 그렇게 야단을 좀 쳐놓고 다시 또 열심히 여름 성경학교 준비를 했습니다. 꽤 오랜 시간이 지나서 이제 준비를 다 마치고 집에 돌아가려는데 학생들이
전도사님, 벤자민은요? 이러는 거예요. 제가 깜빡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가서 방문을 열어봤더니 거기 꼼짝 않고 쭈그려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가라고 했던 그 시간부터 끝나는 그 시간까지 그냥 그대로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얼마나 미안했던지 모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왜 어린아이들을 그렇게 사랑하셨는지도 알겠더라고요. 그게 순종이죠.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 가는 거고, 오라 하면 오고, 떠나라 하면 떠나고, 떠나지 말라 그러면 왜 떠나지 말라는 겁니다. 이런 말 없이 떠나지 않는 것. 그게 순종입니다. 아니, 여리고성을 그냥 돌기만 하라니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러나 그 말씀대로 돌았더니 그 견고한 성이 무너지더라는 거죠. 밤새 한 마리 고기도 잡지 못했는데, 아니, 또다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다시 던지라니요. 그러나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혔다고 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니요. 그러나 채웠더니 물이 포도주로 변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떠나지 않았던 것이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기다렸던 것이죠. 그랬더니 열흘 후에 성령 강림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말씀대로 순종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 삶 속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이 모인 장소는 다락방인데 여러 가지 학설이 있지만 가장 유력한 것은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예수님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었던 그 장소에 모였으리라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생각이죠. 자,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의 이름이 여기 나오는데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제자, 그리고 여인들,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물식양면으로 도왔던 그런 여인들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나 요한나나 살로메 같은 그런 다른 여인들이 같이 있었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아우들이 모였다고 했습니다. 여기 모인 사람들의 구성원을 보면 직업, 성격, 신분이 다 다른 사람입니다. 이 안에는 어부도 있습니다. 세리도 있습니다. 성격이 아주 급한 사람도 있고, 아주 계산적인 사람도 있고, 신분이 낮은 사람도 있고, 좀 높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각양각색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초대교회가 시작된 겁니다. 지금도 교회는 이처럼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루어집니다. 동창회는 같은 학교를 나온 사람들끼리의 모임이죠. 가족 모임은 혈연 관계에 있는 사람들끼리의 모임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누구에게든지 문이 열려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학력, 재력, 신분, 지역, 그 어떤 것도 교인의 자격 조건은 될 수 없습니다. 누구든지 오라. 이게 교회입니다. 자, 그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한 일이 나오는데 14절 말씀에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기도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만 말씀을 하셨지 기도하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기다림의 시간을 기도하는 시간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기도에는 몇 가지 특징이 나타나는데, 먼저 그들의 기도하는 방법은 마음을 같이하여 드린 합심기도였습니다.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게 상당히 중요한 일인데, 마음을 같이 하더라도 좋은 일에 마음을 같이 해야지 나쁜 일에 마음을 같이 하면 더 나쁜 결과를 낳게 됩니다. 친구들이 한 사람을 왕따시키기 위해서 마음을 같이 할 수도 있죠. 어떤 사람을 해치기 위해서 마음을 같이 할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은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은 기도하는데 마음을 함께 했다는 거예요. 합심해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합심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말씀을 보면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니, 두 사람이 합심해서 구해도 이루어 주신다고 그랬어요. 120명의 신도가 다락방에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했을 때 성령의 충만을 체험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에 교인들이 그 소식을 듣고 합심해서 기도했더니 천사가 옥에 갇혔던 베드로를 구출해내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히는 그런 일이 나중에 일어나게 되는데 그들도 합심해서 기도했더니 땅이 흔들리고 옥문이 열렸다고 했어요. 합심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두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하고 100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하고 1000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두세 사람의 진실한 합심은 수천의 무리들의 피상적인 합심보다도 훨씬 더 큰 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모임 가운데는 주님도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기도의 자세가 나옵니다.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전심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 120명의 신도들이 열흘 동안 전혀 기도에 힘썼다고 했어요. 모든 일을 다 제쳐놓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오로지 이것만을 위해 존재하는 사람처럼 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사람들끼리도 부탁을 할 때 이게 해달라는 것인지 말라는 것인지 불분명한 태도로 부탁을 받으면 별로 하고 싶은 생각이 없을 겁니다. 거절당할 때 거절당하더라도 구하는 것은 간절하게 구하는 것은 이 구하는 자의 마땅한 자세일 겁니다. 구약시대에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전심으로 기도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얼마나 전심으로 마음을 쏟아서 기도를 했던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모르고 전념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는 들리지 않지만 계속 입술이 움직이는 것을 보면서 엘리 제사장은 이 여자가 술에 취했다고 생각을 하고 책망을 했더니 한나가 설명을 하죠. 나는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쏟아서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라고 설명을 했을 때 엘리 제사장도 감동을 받고 함께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간구해 주었고 마침내 한나는 그 기도의 응답으로 사무엘을 얻게 됩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볼까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기 전에 먼저 이 제자들의 간절한 기도가 있었다는 사실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기도의 내용이 훌륭했습니다. 그들은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구했습니다.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주님의 말씀대로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며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기 120명이 모였다고 하는데 개개인마다 다 사정이 있었을 것이고 개개인마다 다 원하는 소원이 있었겠지만 지금은 모두 마음을 다 비우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 기도했을 때 성령 충만의 역사가 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던 중에 이제 베드로가 일어나서 말을 합니다. 자, 베드로가 누굽니까? 예수님을 부인한 제자입니다. 그러나 지금은요, 과거의 베드로가 아닙니다.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베드로는 배신의 아이콘이기도 했지만 그는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켰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지금 형제들을 굳게 하는 일에 베드로가 앞장서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리더답게 지금 상황에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정확히 방향 제시를 해줍니다. 자, 그것은 가룟 유다에 관한 일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넘기고 자살해 죽은 이 가룟 유다의 사건은요,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가장 기억하고 싶지 않은 마음의 아픈 사건이 이 가룟 유다의 사건이에요. 이 가룟 유다는 그들의 마음의 걸림돌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베드로가 이 가룟 유다의 사건을 명확하게 해석해 주는 겁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예수 잡는 자들을 지루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아주 비극적인 사건이지만 이 가룟 유다의 사건은
성경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말씀이 응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시편 말씀을 인용하는 것이 20절 말씀입니다.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로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자, 시편 69편 말씀과 시편 109편의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이 말씀이 바로 가룟 유다에 관한 예언이라고 해석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유다의 사건은 이게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성경의 예언대로 마땅히 있어야 할 사건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복음서를 보시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마음을 여사 성경을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전까지는 제자들이 이 성경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했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부터 제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영안이 열리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성경은 정치적인 메시아를 예언하지 않았고 고난당하시고 다시 부활하시는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계속해서 성경을 상고하는 가운데 이 가룟 유다의 사건에 대한 해답도 찾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과 이 현 상황을 연결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다윗 시대에 쓰여진 이 시편 말씀이 베드로의 시대에 일어난 일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와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상황과도 연결될 수 있는 것은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은 과거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가장 분명하게 나타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늘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사는 사람들은 이 성경 말씀이 우리 상황에 얼마나 적절한 말씀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는 어떤 성경 구절이 떠올라서 그거에 대한 바른 길을 제시해 줄 때가 있습니다. 또 아주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되는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깨우쳐 주심으로 그 길을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요, 우리 삶의 내비게이션과 같다는 거예요. 내비게이션 말은 잘 들어야 되죠?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우리 함께 볼까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보면 참 혼란합니다. 자고 일어나 보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깜짝 놀랄 일들이 계속 하루도 빠짐없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심리적인 이유도 있을 것이고 도덕성의 이유도 있을 것이고 사회적인 이유나 정치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한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성경이 뒷받침돼야만 그 사건의 본질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내 삶 가운데 어떤 일을 만날 때,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있을 때, 고난의 문제가 있을 때 이러한 일들을 가지고 성경으로 돌아가서 해답을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삶의 현장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해석하는 성경적인 관점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필요합니다. 왜? 우리 삶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베드로는 이 시편 말씀을 근거로 해서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도 한 명을 보선해서 12사도의 수를 채울 것을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선출해서 12사도의 자리를 채우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왜 꼭 12명이어야 할까요? 자, 이스라엘의 12지파는 구약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는
신약 시대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자,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리가 늘 듣는 그 14만 4천이라고 하는 그 숫자가 굉장히 우리에게 익숙한 그런 숫자일 텐데, 이 14만 4천 명이라는 숫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그것밖에 안 된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14만 4천이라고 하는 숫자는 구약의 모든 성도를 상징하는 숫자인 12에다가 신약의 모든 성도를 상징하는 숫자인 12를 곱해서 거기에 또 1000을 곱한 상징적인 숫자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구원받을 성도가 매우 크다고 하는 희망적인 숫자, 그것이 14만 4천이라고 하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교회가 탄생하게 되는데, 그 교회 공동체가 출범하는 데 있어서 12이라고 하는 제자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9장 28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좇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새롭게 이루시는 하나님의 공동체인 교회가 12명의 사도로 출범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새로운 공동체인 교회가 이제 시작되었고, 그 공동체가 이제 새로운 세상의 주역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12사도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새로운 사도를 선출하게 되는데 세 가지의 과정을 따라서 선출합니다. 첫째는 공천을 했습니다. 요셉과 마띠아 두 사람을 후보로 공천했습니다. 그리고 후보의 자격 조건이 나오는데 21절부터 22절까지, 이러므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로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아무나 후보로 세운 것이 아니라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을 후보로 공천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격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동안에 함께 있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 중에 두 사람을 후보로 공천한 것입니다. 자, 모인 수가 약 120명 정도 되었다고 하니까 후보 자격이 될 사람은 이거보다 훨씬 많았겠지만 그 중에 두 사람을 선택한 거죠. 자, 이 두 사람은 누가 되더라도 상관없을 만한 훌륭한 일꾼들입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도 공천 제도를 도입하려고 합니다. 1부 예배를 드리는 분들은 2부 예배 드리는 분을 잘 모르고, 또 2부 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1부 예배 나오시는 분들을 잘 모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잘 모르는 사람을 장로로, 권사로, 안수집사로 투표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후보자를 검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저 눈에 잘 띄는 사람을 뽑다 보면 부작용이 따를 수도 있고, 정말 신실하게 잘 섬기고 있는데도 눈에 잘 띄지 않는 사람은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천위원들이 운영 세칙을 세워서 일꾼으로 세우면 참 좋을 만한 그런 후보들을 공동의회에 내놓을 겁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우리 교인들이 투표를 해서 직분자를 세우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고자 합니다. 물론 이 방법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죠. 이 세상에 있는 제도는 다 불완전합니다. 다만 더 나은 방향을 향해 끊임없이 개혁해 나갈 뿐입니다. 그렇게 공천을 해놓고 두 번째로 기도했습니다. 24절, 25절 말씀, 저희가 기도하여 가로되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를 버리었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주님께서 합당한 사람을 지명해 달라고 지금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자격 조건을 갖춘 후보자를 세웠지만 최종적인 결정권은 지금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개입해 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무슨 마음입니까? 우리가 뽑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사람을 우리가 분별하게 해달라는 그런 자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비를 뽑았습니다. 26절,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저가 11사도의 수에 가입하니라. 제비 뽑는다는 게 오늘날에는 마치 복권에 당첨되는 것 같은 운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닙니다. 구약시대에 제비 뽑기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제비 뽑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 12지파에게 이제 땅을 분배해야 되는데 그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왜? 땅 중에는 좋은 땅도 있고 나쁜 땅도 있기 때문에 잘못 분배했다가는 큰 불평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때 어떤 방법을 택합니까? 제비 뽑기. 각 지파의 대표가 나와서 제비를 뽑게 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모두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도 제비로 뽑았습니다. 다시스로 가던 배가 풍랑을 만났을 때 제비를 뽑아서 요나를 바다에 던졌습니다. 구약시대 제사장들은 이 흉패를 달고 있었는데 그 흉패 안에 우림과 둠빔이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보석인지 돌 같은 게 들어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제비 뽑을 때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사용하는 그런 도구예요. 그래서 잠언 16장 33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제비는 뽑으나 이를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이것이 제비 뽑기에 대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제비를 뽑아서 마띠아가 뽑혔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떨어졌다는 거죠. 일꾼을 세우다 보면 어차피 선택을 받는 사람과 받지 못하는 사람이 생기게 됩니다. 한 사람은 뽑히고 한 사람은 뽑히지 않으면 잘못하면 공동체의 분열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투표할 때마다 찾아오는 단골 손님이 이 섭섭막이라고 하는 단골 손님이 찾아오는 거죠. 그런데 이 초대 공동체는요, 놀랍게도 하나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결정해 주십사 기도를 했고 그 선택이 주님의 선택이라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자, 사도들도 제비를 뽑아서 세웠다면 우리라고 제비 뽑지 못할 게 뭐가 있느냐? 오늘도 제비 뽑기로 우리 직분자를 세우자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한 교단에서는 총회장을 세우는데 제비 뽑기를 했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만 했는지는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에도 문제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중단해 버렸습니다. 이 제비뽑기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의 신앙 문화이니까 오늘도 그렇게 똑같이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원리만은 우리가 그대로 지켜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떨어진 사람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받아들이고 뽑힌 사람도 이게 기도의 응답이었다고 믿고 모든 교인들이 그렇게 받아들이고 인정했다는 점이죠. 자, 제비뽑기를 하던 투표를 하던 공천을 하던 선출 방법은 다양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위하여 그렇게 하는가입니다.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도 한 사람을 새로 뽑는 목적이 오늘 본문에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22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우리로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교회에서 일꾼을 뽑는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증거에 도움이 되게 하려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이게 직분자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교회 일꾼의 정체성.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증거에 도움이 되게 하려고 교회의 일꾼을 세우는 것인데 이 진리가 변질이 돼서 인간적인 사심이 뒤엉키는 바람에 복음 증거에 방해가 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인 것이죠. 우리 교회 안에 세워지는 모든 직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증거를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목사를 세우는 것도 장로를 세우는 것도 권사나 안수집사를 세우는 것도 모두 복음 증거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모든 일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산다면 우리 교회는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는 주님의 분부대로 예루살렘 다락방에 모여서 모두 한 마음이 되어서 성령이 임하기를 간절히 간구하면서 주님의 말씀의 지시대로 새로운 교회의 일꾼을 세웠더니 그 자리에 모였던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마음을 같이해서 전심으로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의 심령도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